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일, 기쁜 일, 축복의 성취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심판이 있는 그곳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라든지 악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끝이다, 말세다, 즉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만 심판이 임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에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눈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와, 어떻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멀었다면 만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눈 뜨게 해주는 분이 있대, 예수님이래, 그분 앞에 있어. 그러면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지 못하니까 입으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저를 말을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발로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거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귀신 들렸다, 즉 영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가 말을 하고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신기해하면서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봐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미 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한 지역의 땅에 그렇게 보이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맛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 중에 무기 중에 하나가 뭐가 등장하냐 하면 말씀의 검,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무기 중에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말씀은 뭐냐?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할 때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올 때가 있고 설교 들을 때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의 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똥의 왕, 파리의 왕, 이런 뜻이랍니다. 즉 더러운 것의 왕이라는 거죠. 귀신 중에서. 근데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말도 하고
눈을 보게 됐어요. 그 기적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 귀신 들렸던 거 쫓아낸 거 그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 거 아니고 귀신 힘 아니냐,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줄줄줄 계속 해주시는 장면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25절 6절에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27절에 너희 아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을 다 뭉텅그려 얘기하면 이놈들아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니, 귀신이 자기들끼리 분쟁해서 이렇게 망하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축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네 아들들 바리새인 중에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도 귀신 힘으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에 32절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하고 마음이 안 맞거든요. 안식일 논쟁에서 계속 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까지 반대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반대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것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너희는 너희 안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지 않느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놓고 아예 정면으로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치면 이 멍멍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가 지금 악한 말을 했는 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시장거리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즉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거룩한 척하는 사람, 즉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서 그런 저주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그 악한 말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드러나는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그 다음에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심판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심판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잘못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고 은혜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은혜도 있지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5명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고 남긴 자, 2달란트 받고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고 묻어둔 사람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심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면서 왕에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면서 잘한 사람에게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에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나를 떠나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회개하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회개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아니면 회개해도 들어갈 수 없다면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즉 너희 한 명이 회개해도 하늘나라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위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도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심판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라는 의미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부산에 있는 한 집사님 얘기를, 간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남편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과부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부가 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 나오는데 나는 당신이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만 가면 과부 같다고. 한 번만 나와서 내가 과부가 아닌 것을 증명해다오. 이렇게 남편에게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서 그래 좋다, 한 번만 나가줄게 해서 한 번 딱 나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사랑부를 섬기신 거예요.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그래서 7년 정도 지났는데 이 집사님 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는 도중에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다른 성객들이.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하니까 이 승객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할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했더니 사실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갑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길래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승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아들이 죽는구나. 거기에 충격을 한번 받고, 두 번째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가는데도 전도를 하는구나.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갔다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교회로 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당한 모든 슬픔의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한 기쁨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최후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